오늘 신실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에베소서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전체 1장부터 6장까지 전체를 이렇게 두루두루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하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한 절 한 절 꼼꼼히 좀 살펴볼 텐데요. 그러나 에베소서를 쓴 배경이 조금 우리가 좀 알아야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쓴 배경을 먼저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배경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은 많은 성경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했지만 옥중서신은 말 그대로 감옥 안에서 쓴 서신서들입니다. 편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또 나머지 세 개는요, 빌립보서도 있고 빌레몬서도 있고 골로새서도 있습니다. 다 감옥 안에서 바울이 기록했던 서신서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아주 세상 속에서 멋지고 화려하고 기쁨 속에서 기록했다기보다는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감옥 안에서 자신의 삶이 억압되어졌을 때에 말씀을 기록했던 말씀인데요. 사뭇 뭔가 좀 그 내용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쓴 이 옥중서신을 자세히 보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자유한 사람들을 오히려 걱정하는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지금 갇혀 있으면 누구 때문에 갇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 예수님을 원망해야 되고 예수님을 싫어해야 되고 예수님이란 존재를 이제는 부인해야 되는 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부인하면 나는 여기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걸 동참하기만 하면 오히려 더 추앙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길을 택해서 갔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믿음의 시간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 속에서 감옥 안에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냥 스스로가 생각난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고 그 말씀을 잘 기록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그것을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초창기에 바울이 기록했던 것은 아시다시피 이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막 이렇게 말씀을 바울이 막 이렇게 편지를 써서 막 그냥 이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막 나누어질 때에는 사실은 그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이 뭐냐면 갑자기 교회들이 세워지니까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써서 편지를 보냈던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려운 문제들보다는 서로가 악유하고 다투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바울이 화가 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 좀 격한 감정을 드러내고 자기의 혈기를 드러내서 이렇게 글을 썼던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에베소서쯤 올 때쯤 되니까 그것은 좀 지나간 것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는 많이 좀 누그러져 있는 모습, 좀 내려져 있는 모습. 그래서 그것을 또 배경을 좀 더 보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때 나이가 언제쯤 됐냐, 얼마만큼 됐냐면 한 60세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어때요? 살 만큼 살았어요. 많이 좀 인생을 경험하고 60이 좀 넘어쯤 되니까 어때요? 성품도 좀 온화해지고 또 수양도 좀 쌓고 세상 속에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봤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푸근한 모습으로 좀 달라져 있을 때입니다.
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막 40대 때에 그 막 혈기로 막 그냥 열심히 막 그냥 뭘 해보겠다고 했던 그 목회의 모습과 50이 넘어서의 그 목회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좀 돌아봐도 조금은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과거의 모습하고 동일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완숙해져 나간다 그럴까요? 조금 더 맛으로 따지면 조금 김치로 따지면 조금 익어간다 그럴까요? 네. 맛이 조금 든다 그럴까요? 네. 조금 이렇게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옥중서신을 쓰기 전에 기록된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책하고는요 분위기가 참 많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에서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해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수습 차원에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이 쓰게 된 배경은 어떻게 보면 바울 자신이 내가 변했습니다. 내 자신이 좀 변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는 조금 변했습니다 라는 것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바울이 초창기에 1차 전도여행 가고 2차 전도여행 다닐 때만 해도 바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바로 오실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살아있을 때 주님은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주님 오실 테니까 우리 열심히 믿읍시다. 그 얘기를 바울이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서로 허구를 하고 얼굴을 비벼가면서 우리 조금만 참읍시다. 우리 주님 금방 오십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님 금방 오십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로했던 인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요 승천하신 후에 그러고 나서 일주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곧 온다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과정을 봤던 사람들은 주님이 금방 다시 돌아와서 모든 세계를 뒤집어 놓을 거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든 또 그때 당시에 모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든 이런 모든 것이 금방금방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도 주님께서 속히 임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꽤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막 그냥 우리가 좀 힘들어도 참읍시다. 우리 주님 금방 오십니다. 다 해결할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냥 이대로만 그냥 밀고 나가면 됩니다. 자꾸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바울이 3차 전도여행쯤 다녀올 때쯤 되어서 이제 로마서도 기록하고 했는데 로마서를 기록할 때쯤 되어서 이미 바울의 마음이 변화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올 거라는 그런 핵심적인 주제가 이제는 그것을 자꾸 뒤로 밀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요 로마서를 쓰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요. 그러고 나서 가이사랴에서 한 2년 있다가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데 또 한 반년이 걸려요. 예. 그러고 나서 에베소서를 쓸 때쯤 되어서는 로마서를 쓴 이후에 벌써 한 3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흘러갑니다. 예. 그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바울이 느낀 것은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전도여행을 다닐 때나 또 로마를 가는 가운데나 바울이 세계관이 변했어요.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어요. 주님이 금방 오십니다. 마라나타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평정할 것입니다. 해결할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던 그가 보니까 주님이 금방 오실 것 같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역사관 속에서 바라보니까 이건 내가 생각한 것이 조금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주님이 금방 오실 그렇게 재림이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랬는데 그렇게 외쳤는데 돌아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 같네 라는 것을 비로소 느끼게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꾸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을 이제 받기를 시작하니까, 아,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내 열정으로 나갔던 것, 내 고집으로 막 그냥 하나님 하면서 나갔던 것이 이게 다가 아니고 다른 것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점점점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은요, 바울이요, 로마에 갔다가 로마에서 모든 일이 잘 해결되고 재판도 잘 끝나면 로마 있는 교인들의 후원을 받아서 어디까지 가려고 마음을 먹었냐면 스페인까지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 스페인까지 가려느냐?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스페인이란 나라 같다고 나라가 끝은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의 세계관으로는요, 스페인까지가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스페인까지만 가면 모든 것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페인까지만 복음이 전해지면 거기가 땅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나니까 주님이 금방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로마를 가면서 서쪽으로 가봐도 끝이 없이 가게 되고요. 북쪽으로 가봐도 여기저기를 들어봐도 민족과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스페인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스페인이 땅끝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복음을 땅끝까지 스페인까지만 전하면 끝나는다는 게 아니구나. 내가 생각한 것처럼 이 사람 사는 이 땅덩어리가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바울이 보고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스페인까지 복음만 전하면 주님이 금방 오니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되니까 바울이 고민이 생기죠. 그러면 지금 교회가 세워져서 거기서 예수 믿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의 삶까지도 포기하고 예수님이 금방 오시니까 그것만 찾아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아닌 지도자로서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은 작지 않다. 지식으로나 정보로나 상식으로나 하나님 주는 계시로나 어떠한 모양을 봐도 예수님 재림은 그렇게 빨리 올 것 같지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은 자기 생애 안에서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늘 지구가 내일 끝난다 그러면 뭐 오늘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리고 내일이면 끝날 텐데 마치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지구가 멸망한 게 아니야. 예. 스피노자처럼 무슨 사과 한 그루를 심어갖고 다음 세대가 그걸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이건 다 끝이 아닌데 그러면은 지금 믿음의 성도들, 저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봤던 사람들, 하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체험을 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오늘만 사고 다가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 그러면 저들의 2세는 어떻게 할까? 저들의 3세는 어떻게 할까? 아니 저들에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스페인이 다가 아니라면 그 멀리까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까? 바울이 고민을 안 할 수밖에 없죠.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이제는 체계적으로 조직을 갖춰야 해요. 그냥 예배드리고 밥 먹고 주님 오십니다 마라나타 이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조금 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깊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예수님을 섬기고 그것을 2세에게 나눠주고 3세에게 나눠주고 복음이 계속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신다는 걸 확신한데 그날까지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가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전할까? 체계적으로 만들어야겠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야겠다. 그래서 교회를 단단하게 든든하게 세워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바울은요, 예배소설을 기록하기 그 이전에 바울 신학의 대부분은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였어요. 믿기만 하면,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면 하나님 사람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어떻게 보면 개인 구원에만 많이 집중되어져 있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다. 믿고 의지하기만 하십시오. 예수만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것을 더 많이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 거냐? 오늘 살고 내일 주님 오셔서 끝나는 게 아닌데, 오늘 믿고 의지해서 오늘 기쁘고 뜨거운 이 마음을 그냥 이걸로 끝내버리고 말 거냐?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세워야 정말 튼튼하게, 정말 기쁘고 복되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점점점 지속되어서 그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든든한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거룩하게 건재한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풍파나 어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튼튼한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튼튼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의식 속에는요, 교회론이라는 게 사실 없었어요.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써요. 그러나 에베소서를 기록하기 전에는 바울에게는 교회론이 같은 것이 소용이 없었어요.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하면 끝인데 뭐 교회론이 뭐 필요 있어요. 이제 곧 재림하면 끝인데 우리 휴거되고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교회론의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책을 쓸 때쯤 돼서는 그렇게 주님께서 쉽게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급하게 주님 앞에 들림받아 나갈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의 큰 심경의 변화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시기가 바로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화의 한가운데는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계시로 알게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심으로 내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교회의 비밀을 알게 됐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계획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스페인 가도 뭐 딴 건 아니니까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복음 전파를 해서 땅까지 나가기 위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단속해야 되겠다, 잘 세워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뜨거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주님 금방 안 오신대. 그럼 어떻게 했어요? 확 와해가 돼버리고 말 겁니다.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체계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체계적으로 그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배소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교회를 세워 나간다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범우주적이에요. 굉장히 큰, 지금 6장의 아주 짧은 에베소서지만 어떤 책보다도 굉장히 큰 우주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안에서 독생자가 피를 흘려서 세웠다. 우리를 구속하셨다.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원하셨던 것은 그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였다는 것을 보게 되어서 그 일들을 집중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큰 스케일이 큰 창세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책이 사실은 성경에는 많지가 않습니다.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앞으로 갈 곳이 어디라고 데스티네이션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서. 굉장히 귀한 책입니다. 아주 짤막한 책이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이 다 들어가 있는 굉장히 스케일이 큰 책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를 쓰기 전에는 예정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그 예정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나 로마서에서도 계속 언급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모든 것이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부각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들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대충 두리뭉실 넘어가거든요. 항상 예정을 하셨는데 짤막하게 나오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또 예정이라는 말을 우리 교회에서도 만약에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얘기, 그건 좀 뭔가 미래를 좀 보는 것 같고 미래를 좀 알아가시는 것 같고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참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생겨요. 예정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예정 얘기를 하면 꼭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꼭 있어요. 하여튼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는데 꼭 이런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모든 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다 준비하셨다면 그럼 우리 전도 안 해도 되겠네요. 어떠세요? 그런 마음 안 갖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정 얘기만 하면 그까짓 거 우리가 전도해서 뭐예요? 목사님 뭐 이렇게 전도라고 자꾸 푸시를 해요?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며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게 뭐가 있어요? 전도 안 해도 되죠. 어차피 다 하나님 예정하신 사람들 다 하나님 구원하실 텐데요. 하고 좀 이렇게 삐딱하게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정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전도해도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정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전도 안 해도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예정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전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도의 대상들, 예정되어 사람들을 우리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똑같은 말해도 다르죠. 우리는 그건 전도 안 해도 되죠. 예정되어 있는데. 하지만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예정된 사람들,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사뭇 다르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이 예정된 자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정된 사람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와 영혼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편지를 이렇게 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데 예정한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은혜는 받고 하나님 발견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 안에서 우리가 한 공간 속에서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바울이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게 배경이에요. 에베소서를 쓰게 된 배경.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배경을 얘기했지만 오늘 사실은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기를 원해서 오늘 함께 장황하게 서두를 꺼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자들에게입니까? 신실한 자들에게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실한 자라는 것은요, 헬라의 원문에 보면 피스티스라는 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요, 믿는다는 말도 되고요, 또 신실하다는 말도 되고요, 충성된다는 말도 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믿는다로 끝내버려요. 믿는다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그냥 믿어. 예수 믿으세요. 네, 믿어요. 그냥 믿어요. 네, 믿어.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데, 믿는 자들에게 편지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때에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다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어요. 그럼 답니까? 자,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편지를 하시는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편지를 주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진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똑같은 말이라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멀리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만 돌아볼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습니까? 진실이라는 뜻이 뭡니까? 거짓되지 않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 똑같은 말이라도. 자, 그러면 이번에 좀 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써주시는데,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충성된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그들만 내가 구원하겠다. 충성된 자들에게만 구원해주겠다.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믿는 자에게 편지한다. 난 믿으니까. 뭐 당연히지 뭐 나. 아무것도 아니네. 뭐 믿는 자가 믿어. 믿어. 그것으로 끝나면 됐냐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성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진실하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충성되지 않다면, 그런 자들을 내가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떡하시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진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충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힘들게 하고 있어요. 좋을 때는 내가 그러니까 꼭 법이 이상하게 적용되죠.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좋은 거는 한국 법도 갖다 먹고 미국 법도 갖다 와. 그냥 그때 써먹어 우리는 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미국에 살면 미국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따라요. 우리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업하실 때 조공한테 잘 해주십시오. 미국 법대로 해주세요. 한국 법으로 적용하지 마세요. 미국인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일하는 데가 뭐 브레이크타임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수당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욕해요. 나쁜 종업원이야. 나쁜 주인이기 때문에 나쁜 종업원이 있는 겁니다. 잘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진실한 것을 원하세요. 충성된 것을 원하세요. 우리 주님 앞에 가면요, 다 보여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오해해서 믿으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거짓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진실해야 되고 신실해야 되고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을 때만 믿어. 내가 안 좋을 때는 안 믿어요.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는데 뻔히 알면서도 내가 기쁘고 좋을 때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어느 쪽으로 가요? 가짜 믿음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믿음은 없고 믿음은 별로 없어. 근데 복음 받고 싶어. 복음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믿습니다. 그냥 얼마나 지었지 않은지 몰라. 그냥
원래 믿음을 짜봐야 믿음이 나올 게 없으니까 말로 해도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억지로 해도 때려도 한번 써보려고 그냥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억지로 짜내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안 짜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짜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쉬워서 한 5개쯤 붙이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들어주시네.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고 강하게 가서 외쳤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믿음을. 여러분, 가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마음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가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얼른 바꿔야죠. 이 땅에서. 천국에 딱 가봤는데 그게 아니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오늘 이 땅에서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이고 내 믿음이 진실하지 못하고 내 믿음이 충성되지 못했다면 오늘 돌이키라는 거죠. 충성되게 오라는 거죠. 진실하게 바뀌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어떡하죠? 잠깐만요, 돌아갔다 올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그게 아니네. 그게 아니네. 네. 내가 믿었던 거, 내가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가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했던 거, 그게 아니네. 이 땅에서는 찬스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천국문 앞에 가서 그게 아니라면 이것처럼 불쌍하고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실한 자는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어떤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입니까? 어떤 자들입니까? 신실한 자들. 신실한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게 이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 땅에서 지옥을 하면서 천국 가면 낯설어서 못 산다니까요, 여러분. 네? 이 땅에서 맨날 지옥으로 살면서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요? 네? 낯설어서 살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 날마다 천국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서 천국에 딱 들어가 봐. 원래 살던 게 거기서 거기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바뀐 것은 주님하고 같이 사는 것 뿐이죠. 네. 그래서 기쁜 거죠. 원래 살던 모습이니까. 근데 우리의 삶은 이곳의 지옥이에요. 이곳에 사는 것은 근데 너무 힘들어요. 거짓투성이에요. 진실하지 못해요. 충성되지도 못해요. 믿음도 없어요. 그러면서 가짜 믿음만 잔뜩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는다고 거짓말만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은혜와 평강이 뭔지 알겠어요? 그런 분들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통해서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 죽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은혜와 평강 안에 있기 때문에. 평강은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기복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이 그레이스는 하나님 안에서 평온해지는 거예요. 평온해지기 때문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동치고 기복이 있는데 평강이 있더라. 있을 수 없잖아요. 네. 자, 보세요. 진실한 사람입니다.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입술로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삶은 진실해집니다. 거짓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요동치 않습니다. 항상 은혜가 넘치는 거죠. 나의 삶에 보여지는 물질과 삶에 보여지는 높아짐과 낮아짐 때문에 흔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기쁨 속에서 있는 거예요. 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깊이 진실하게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은혜가 임하고 임하니까 평강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쁜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일부 시간에 우리 첫 예배 시간에 이삭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이삭은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었으죠. 순종하는 사람. 우물을 빼서도 순종하고 아버지가 죽인다고 해도 순종하고 그냥 평온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갖고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쁨으로 믿음 안에서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는 믿음은 우리 주님을 만나야만 신실하게 되고요 충성될 수 있습니다. 그 주님 그래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찬양에 오소서 오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믿어지게 되고요. 그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고요. 그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그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충성하니까 은혜가 쏟아지고요. 그 주님께 충성하니까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니 깨끗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 마음껏 주님을 불러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 아버지!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놀라운 은혜의 평강 저와 여러분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러면 우리 바르게 삽시다. 진실하게 삽시다. 뿐만 아니라 충성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니까요. 간절히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